큰 제목은 지금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그리고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은 자기 부정이었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한 3시간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주제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유해지고 행복한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과 같은 삶이죠. 그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리고 제2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위해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앞서야 될 일,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천국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두 번째 특성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자기 부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행위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모든 시간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 그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어마어마한 대업이죠.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두 단어로 오늘 끝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세 번째 시간까지. 3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할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뒷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33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굉장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완벽한 모습입니다.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가 막 폭포수처럼 흘러나오죠. 모든 아픈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입죠. 또 배고픈 사람들이 다 배불름을 얻게 되죠. 야,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우리의 영광의 자리요 사역의 성공의 자리입니다 라고 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기 부인의 이 정도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정도의 각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할 일이 이런 거야 라고 나팔을 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일을 말씀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정말 의지적으로 자기의 온전한 결정대로 어떤 일을 이루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본인이 당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내가 뭔가를 당하러 가는 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는데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이 그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 당하는 것들 중에 있다라고,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관점이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실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시각하고 정반대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능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죠? 예. 능동적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성공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죠. 어쩌면 인생의 마무리를 절대적으로 능동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받기면서 수동성 속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33절 다시 가보시죠. 그래서 33절을 다시 보시면 넘겨짐에, 넘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넘겨져.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의하는 게 누가 결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의하는 거예요? 누가 결의한다고요? 그들이 결의하고. 결정하는 대로 다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넘겨지는 것도 결의하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 물건도 아니고 뭐 탁구공도 아니고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 넘겨지는 이런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꼴을 당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각 자체가 어느 날인가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내 삶의 자리에서요,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은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로 맛보게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를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신방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동안 가만히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됐고, 또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먹은 생각 저녁까지 관찰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내 인생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은 그 순간 천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위대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호되게 혼을 내고 절대로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지를 뭐예요? 꺾어버립니다. 꺾을 때가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당하고 허용이 안 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복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신의 연약하고 입이 둔하고 여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앞에 홍해가 탁 가로막아 버렸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 명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물과 음식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그 필요를 채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남이 결정한 대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당하기도 하고요, 넘겨지기도 하면서 내 인생 자체가 몰려가는 인생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거야말로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당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맡길 때 내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 또 결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